안녕하세요. 신하이 브라더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요? 오늘은 이 솔직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 능력이 임할 때 확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였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성령이 내 안에 없나? 결국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며 구원을 불신하게 되어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며 마치 자신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11조를 하냐 안 하냐, 주일성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 음란물을 보내 안 보내 등등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11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드리시나요? 주일 예배 때 단 한순간도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운전 중에 핸드폰은 보지 않나요? 음란물은 안 보지만 아내에게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행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 텐데 괜히 예수 믿고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며 성령은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관계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의 행위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혼날 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신분이 불안하여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녀다워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넘어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칭찬하기도 하시며 무감각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깨우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시며 때로는 무관심하듯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 조금씩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어마무시한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위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를 향해 구원이 있다 없다 라고 한다면 나 역시 온전하지 않기에 구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가 있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니 조금 도와주자로 가는 것이지 저게 무슨 성도야로 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아십시오. 거룩한 백성,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힘든 시간을 감수해야 하며 실패의 쓴맛도 봐야 하며 가끔 있는 행복한 시간도 누리고 그렇게 조금씩 연륜이 쌓여가며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21세기 신앙 여정 시나이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